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는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잘못되는 것인가? 각자 생각하는 바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돼요. 이 13장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죄가 더 많은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죽은 사람들 데리고 와가 죽여놓고 그 피를 섞어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 피를 그 제물에 섞어서 드렸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세계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힘이 곧 정이다.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정복해야 되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난 뒤에 뺏어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 로마의 중류값만 돼도 당시에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예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발도 씻어주고 살림도 살아주고 청소하는 노예 있고 자기 목욕시켜주는 노예 있고 쌍요청에 가면 말도 안 되는 화려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인데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가이사라에 이 빌라도의 바닷가 수영장이 있는 걸 가르쳐줘요. 개인 수영장이라고 바다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빌라도가 있었던 옆에 로마 주둔군 막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물을 끓여들이가 수도, 상수도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원형 경기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가서 와 찬양하면 그게 울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참 그거 보고 야 문화가 진짜 앞섰다. 근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들의 정의는 힘이 정의예요. 약하면 침범해서 뺏고 그들은 노예로 잡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세계 질서는 힘의 질서예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은요. 인간 세상에는 힘이 곧 정의예요. 지금 미국에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힘이다. 말 안 들을래 너?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팍스 아메리카. 그게 로마의 군사들 끌고 갈 때 독수리거든요. 미국 여건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독수리 여건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힘이 곧 정의인데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갈릴리 사람 죽이고 그 피로 제물에 같이 씻어서 이제 하고 막 이렇게 제물을 만들잖아요. 피를 섞어가 드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는 어떻게 되냐? 저게 뭐 죄가 아니고 저게 뭐지? 죄는 진짜 죄인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옥 제일 밑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안 가봐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있는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거기는 안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지도 않겠지만 근데 보세요. 이만큼 빌라도를 미워하는데 누구 죄가 더 클까? 저거는 틀림없이 지옥 제일 위층에 갈 거다. 그 두 번째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생각과 질문이 23절에 안식일 논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 논쟁인데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이제 여자애가 있는데 이거를 고치나 안 고치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니까요.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안식일에 짐승들 배고프면 다 밥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고통받는 이 귀신 사탄에게 고통받는 이 아이를 내가 고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너희가 집에 키우는 이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죽도록 하겠냐? 아무리 그래도 짐승이라도 건져내야 되지 않냐? 이 논쟁도요, 이 질문도요, 한국교회 초창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청교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보수교단과 자유주의 쪽 진영이 상당히 복음 해석이 달랐거든요. 주일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초창기에 사역할 때가 87년도에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 이제 조금 지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집회 요청을 받으면 집회 가야 되는데 제일 고민이 뭐냐? 주일날부터 하거든요, 보통. 그럼 주일 이제 오후부터 한단 말이에요. 가면은 주일날 이 좀 자유적인 교단에서는 밥을 사 먹으러 식당에 가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보수교단의 훈련을 받을 나는 주일날 이거 사 먹으면 되는가? 안 되는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수교단에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같은 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큰 교회인데 주일날 부목사님들이 오전 예배 마쳤어요. 오후 예배 마쳤어요. 청년들 데리고 여러 명 데리고 주일날 보링하러 간 거예요. 이게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에게 보고되니까요. 저는 다 해임식입니다. 저는 다.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이렇게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게 보수교단의 관념이었거든요. 뭘 사모로 간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는 제가 나갈 때마다 집회하라고 갈 때마다 주님 밖에 나가서 안 사먹고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가면은 밥 먹으러 뭘 사 먹으러 가자 하면요. 저 속이 좀 거북해가지고 식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도 눈치 빠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보수교단의 목사님이니까 밖에서 안 사 먹으려고 그러시는구나.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떠냐고. 다 사 먹잖아요. 지금 우리는 2층에서 지금 이제 집밥을 가져와서 먹지만 우리 장로님 한 번에요. 주일날 뭐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뭐 음식을 사 먹는 거고 뭐고 청년들 똑같더라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완전히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훈련을 받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분은요 그날 며칠 동안 변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변비가 4일, 5일째쯤 되니까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긴급 응급실에 가서 관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왜 가느냐? 그 다음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이렇게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누가 죄가 더 많냐? 주일날 이거 하는 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23절에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궁금 안 하신 모양인데 저는요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정말 적지 않는 교인들이 많았으니까요. 늘 이래 보면 저 사람 진짜 천국 같이 갈 수 있을까? 저 사람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심히 걱정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아멘 할 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담임 목사가 저 사람 과연 천국 같이 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으니까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앞에는 아까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하고 그 죄 많은 죄가 누가 죄가 많나? 또 안식일 날은 이거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심각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른 답변을 하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냐 적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른 답변이에요. 그 다른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은 데 대한 예수님 답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답변이 맞는가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물은 질문은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답변에 생각의 여지가 있는 답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소서 하지만은 나 모른다 하신다, 주인이. 나는 주인이라는 사람은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불가능해. 이 말씀을 하죠. 이 좁은 문에 대한 지금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은 뭔지 아시죠? 조금 미진하다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다시 답변을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답변하니까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 이게 왜 무슨 말씀이죠? 자기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은 게 아니고 예수님 많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 잘못 믿는 종교다원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뭐든지 똑같으니까 뭐든지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맞나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세상에 사는 일반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도 일종의 종교예요. 확신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확신 속에 사는 무신론 종교인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부류는 적으니까 많으니까의 물은 답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다른 답변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을 가진 확실한 무종교. 이것도 종교라니까요. 확신 속에 삽니다. 그런 게 어딨냐? 없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종교다원주의. 소위 어떤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기만 하면 좋은 데 가는 거야.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선하고 착하게 죄 짓지 않고 살면은 좋은 데 가는 거야.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도 구해요. 여러분 성녀들, 절에 있는 성녀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늘 자주 하는 얘기가 게으르다 이게 목사가. 성녀들을요 새벽 예불 3시에 들어요. 우리 새벽기도 5시 보통 기준으로 해요. 근데 나왔다가 빠졌다가 많이 한다. 일반 평시들 중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에 잡만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좋은 데 간다. 일반 사람들 중에 상당수 없다. 하나님은 무종교, 이것도 종교라니까요. 어떤 종교들 믿어도 좋은 데 간다. 이것도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에 가도 아무렇지도 안 하고 뭐 성당에 가서 미사 드려도 아무렇지도 안 하고 심지어는 친구 따라서 이슬람 가봐도 종교 산책을 해도 아무 부담이 없고 난 내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난 좋은 데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요즘 일반 대학에도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난 들어보니까 머리 아파요.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나도 치열하게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도 야, 이건 아닌데. 이거 보세요. 종교다원주의가 상당히 기독교 안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또 하나가 공로주의예요. 반드시 뭐뭐를 해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공로주의. 자, 여기서 예수님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려고 구하는데 엉뚱한 걸 구하기 때문에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잘못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집주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문이 닫히면 어디서 온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한다. 그때에 답답하니까 너희가 종교다원주의를 했던 공로주의를 했던 무종교를 믿었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복음도 들어봤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잔치에 모이는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직분을 가졌고 뭐 어떻게 했는 그게 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믿느냐는 거. 그래서 천국의 문은 과거의 문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설명을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동서사방에서 모이는데 나중에 믿은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의 문은 과거의 문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 산기도도 많이 하고 대단.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믿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는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정말 가난하게 사시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군인이셨어요. 젊은 날. 그리고 군대 육군 상사, 요즘은 이제 원사라 그러더라고요. 가장 오래 이제 군생을 한 사람. 근데 이분이 월남전 전쟁을 간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수를 믿었는데 파병되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월남전 전쟁에 갔어요.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는데 전쟁에 갔는데 전쟁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막 베트공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폭탄도 터지고 막 정신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분대원들, 소대원들이 다 없어지고 혼자 남아요. 근데 그게 적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가에 숨어 있은 거예요. 베트공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잔인하게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도 베트공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폭탄이 터지고 어떻게 내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서 부대로 갈 수가 없어서 귀가할 수가 없어가 민가에 숨어 있었다고 처음에. 마치 여리고성에 삼태기에 숨었던 여호수아가 보낸 꼭 정탐꾼처럼 그 3일을 있었대요. 3일을 있는데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이분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베트공이 다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숨어 있다가 자대 복귀를 한 거예요. 자대 복귀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잡혔다가 이게 간첩이 된 거 아닌가 이거?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돌아왔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자기 태어나고 그렇게 많이 맞아보기는 처음이래요. 고문당하고 맞아가지고.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장로님 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 자기 세계를. 그래서 한 번씩 지하교회 할 때 특성하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울면서 찬양하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치리치리했어요. 자기 생애의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대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난 개척교회 가가 봉사한다. 작은 교회. 그 지하교회 찾아오신 거예요. 열심히 정말 섬겼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데 군대 연금 받은 거 사기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부부가 뭐 하신 줄 알아요? 계단 청소하는데 여기에요. 이 반짝반짝하는 거 신주 있잖아요. 그거 닦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지하 개척교회에서 지상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울면서 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자기가 여러분 부부가 청소해가지고 남의 집 그야말로 요즘은 없잖아요. 이제 요즘은 참 전세 살지만 그때는 월세 사는 사람이 오히려 귀할 때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90년도 사건이거든요. 근데 막 반짝반짝 닦는 그거를 세상에 모아가지고 여러분 나에게 들고 온 거예요. 아무도 지하 교회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꿈도 꾸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 당시 돈 1,000만 원을 헌금해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가져가시라고. 하나님이 받았다 하고 자 주시는 거니까 받았습니다. 집사님 가져가시라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할 사람이 해야지. 이러면 저분 잘못하면 평생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야,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야 제가 알은 거예요. 아, 이분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려는가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관여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기는 100% 죽는 베토공 전체 지역인데 거기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얻어맞고 신문 담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혹시 정탕 부리고 간첩된 거 아니냐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온 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며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설득력이 약해요. 나도 그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두 군데를 확실하게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를 황금률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5장.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용서는 어떤 것이 용서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쭉 삶을 이야기해요. 5장, 6장, 7장.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러분 이건 반드시 외우면 좋겠지만, 이 긴 성경을 다 외우기는 힘들시지만 반드시 가장 요점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14장, 15장, 16장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사상보훈,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 그 앞에 발을 씻겨신다. 그리고 15장에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나무가 가지가 있다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딴 데 있으면 떨어지고 죽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해요. 16장에는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세 가지를 알게 된다.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죄책감이에요. 인간이 파멸이 될 때는 죄책감이 없어져요. 죄책감 자체가 사라지면 인간은 파멸돼서 동물과 같아져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염려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아는 분들 많은 분들이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내가 아는 권사님들 맨날 전화하면 어디 있냐면 광화문에 지금 여의도에 있죠. 이거 어쨌든 답답해요. 저도 나라 꼴이. 제가 그랬잖아요. 따뜻한 봄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성경을 보세요. 그 수많은 아람 나라 수많은 적군들이 왔는데 엘리사가 도단 산성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놀라운 세계가 열리면서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과감하게 근심 염려는요,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대부분 우울증, 공황장애 왜 오는 줄 아세요? 염려와 근심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집을 지어버려요. 지하에 들어가면 해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하에서 벗어나서 오면은 언제나 태양은 떠 있는 거예요. 저는 지하 개척교회를 5년을 해보면 깨달은 거 있었어요. 내 생애에 절대로 지하를 가서 앞으로 안 한다. 5년간 지하교회에 있으면서 88일을 철학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염려, 근심, 절망에 쌓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지간한 믿음 있는 사람도요, 예? 염려, 근심, 절망이 집을 지어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온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 안 만나려고 해요. 햇빛 싫어해요. 구석에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폭발을 해요. 이건 뭐냐면 자기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사단에게 잡고 있거든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흉악한 결박이 성령의 역사로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내가 힘써서 가는 것도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데 결론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어지러운 나라도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대한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신 마지막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던졌던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반드시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나 힘든 게 있으면 진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주님 앞에 생을 맡기고 또 한 주간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